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아주 복음의 진수요 골수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를 제가 3장 8절부터 13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2주 전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좀 아픈 가운데 있어도 빨리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탕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기억하시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7장, 신명기 24장 다 기억하시죠? 파다, 엑사고라조, 아폴로토로시스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마음에 좀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속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는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광야의 교회가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구약을 배우면서 해야 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속량받았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데 마귀의 종되었어요. 그리고 바로와 그 애굽 땅에서 속박을 받고 있었던 가운데 나는 너희를 끄집어내 너희를 속량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로 폭넓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을 다 잊어먹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어먹고 굉장히 안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꼭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니고데모예요. 성경도 머리로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1, 2년 한 게 아니라 40년 넘게 한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성경에 능통하고 토라에 능통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바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생님인 줄 머리로 안다고 신학 알고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박스에 가둬놓고 그런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일 때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 그죠? 율법에 통달하고 지도자들 격 그 당시에는 몇천 명밖에 없는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공회원 산헤드린 심판하고 법을 제정하며 법을 집행하는 사내들의 공회원 바로 몇백 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속박적인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얘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가 나이가 벌써 70이 넘은 것 같은데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 구조를 보고 웃을지도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무한하신 그분을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시고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3장 16절만 아시죠? 3장 1절부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서 불뱀 말씀을 위해서 전해드린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 나무,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7단어가 있어요. 완전수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뭘 사랑해요? 세상을 깜짝 놀란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기들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넓으신 마음을 깨달을 때 니고데모는 갑자기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니고데모는 끝까지 밤에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드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영웅으로 바뀌죠.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네? 하나님, 여러분들, 밤에 밤하늘을 볼 때 별들을 보이고 달이 보이죠. 저번 주일날은 일을 마치고 교회를 정리하고 어디 들렸다가 신방할 것도 신방하고 차를 타고 5번 프레이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나는 LA에 살면서 그렇게 큰 달을 처음 봤어요. 제가 쟁반만한 달이 프레이 중간에 걸려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도 오래 여기 계셨는데 그런 거 못 보셨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그렇게 마치 하와이에서 달 보셨어요? 하와이의 달은 여기서 보는 달보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6배, 7배, 10배는 더 크게 보여요. 바로 적도 위도상의 위치에 관계하기 때문에 가깝게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어요? 시편 8편이 묵상이 되죠. 그 다음에 욥기가 묵상이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별들을 손가락으로 하늘에다 찍어 놓으시고 달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이니까 할 때 시와 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보면은 그 때가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깨닫고 너희들은 눈을 들어 몸의 구석을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말론에 가서 계속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에 부담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전해주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틀에받고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십니까? 아멘. 사복음서 읽으시면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내려와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됐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여러분들, 그걸 그 명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나 같은 세리와 죄인, 천지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아가서에 나오는 거를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첫 장면에. 그래서 아가서를 전하다가 저번 주에 또 아가서 4장을 우리가 읽어봤죠. 집에 가서 읽어보셨습니까? 그죠? 오늘은 요한삼서 1장밖에 없는데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전에까지 내가 원수의 자세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요, 주님 모시는 날까지 전까지 복음을 전할 때 믿음 있는 분은 뭐에서 응답받는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믿음은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복음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전할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전할 겁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삼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죄가 기록된 흔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줄 아느냐.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들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분의 피의 공로로 너희들 죄가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지 않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럼 믿음으로 말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 갈렙, 다윗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의 응답을 받아 누릴 때마다 그들이 입을 벌려 말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여러분, 골리앗을 잡을 때 여러분 다윗이 팔 힘이 좋아서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려서 물맷돌을 눈 감고 거꾸로 돌려도 그 물맷돌을 맞게 돼 있어요. 골리앗을 잡기 전에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박세인 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이런 개 같은 너희들을 내가 잡아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입으로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해주셨다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그 얘기를 또 해요.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4장 13, 14절을 보면 굉장히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믿음의 의. 믿음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은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 이 선포면 다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들을 각자가 주셨죠.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 분량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보면 그 똑같은 믿음의 출발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믿음에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해서 뭐가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성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름다운 자녀이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면 됩니다. 아멘. 거기다가 또 그것 가지고 모자라겠는데 하면 신약 세언약에 들어오면 베드로전서 뭐 하나 나왔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과 제사장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전도서를 읽어보면 왕의 권위는 입에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을 벌려 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다 주신 것을 찾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이해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오늘 중요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얼만큼 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아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판명나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너무나 어렵게들 생각하고 너무나 간단한 거를 마귀가 이걸 갖다가 못 듣게 방해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데 지금 내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따라하세요. 푸스케. 여러분 푸스케란 혼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영, 혼, 육, 스피릿, 소울, 바디, 몸 중에 푸스케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어떤 복음을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혼이 아멘 맞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령께서 내 혼이 아멘 승낙할 때 몸을 죽을 몸을 치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려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Even your soul as prosper. 그죠? 우리의 푸스케가 잘 되는 만큼 어떻게 잘 돼요? 바른 복음을 들을수록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가 율법의 행위로 사는가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집사님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율법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뭘로 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들으셨죠? 네.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네.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살 때는 율법의 행위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잘못된 것도, 내 질병도, 내 삶 속에 안 되는 문제들도 뭔가 잘못 듣는 데서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좋은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들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바른 복음을 들으면 믿음의 순종이 역사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율법의 행위의 복음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저주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래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인가, 여기에 달리 뭔가 우리가 잘못 들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율법의 행위에서 사는가. 잘 보세요. 율법을 내가 파괴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어떤 나를 지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치 않아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거나 신앙생활에 율법적인 행위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얻으려 하는 율법적인 행위가 나로 하여금 저주 밑에 있는데, 이게요, 많은, 저도 포함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래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해요. 희한하게. 그걸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아, 오랫동안 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내 몸 이렇게 아프구나. 여기에 오늘 귀한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는 엄청난 아브라함의 복,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래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순수한 은혜 아래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바로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믿음에 관해서도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10절 봉독하겠어요.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습관자들을 저주하는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복이 따라서요, 나의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거기에 건강, 번영, 모든 하나님의 공부하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안에 있어요? 저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내가 지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야고보서 2장 10절 배웠죠? 율법은 하나가 아니라 모든 율법이 함께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함께 우리에게 여러분들 역사를 하는 게 율법이에요. 온갖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1.1획 하나라도 내가 실수하면 온 율법을 다 범해서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외에 온 다른 종교들이 다 율법의 인간의 행위로 뭘 얻어보겠다고 하는 게 종교적인 행위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3장 9절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선포할 때 창세기 15장에 우리 조상 창세기 15장 5절 6절 이거 한번 봉독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하면 저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로마서 4장 13절에 믿음의 의를 얘기한다는 거 따라 한번 더 하세요. 믿음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아침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놀라운 선포와 고백 속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아멘. 꼭 기억하세요. 공동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그러나 하늘을 가로로 물결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이어가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은혜 안에 있었으면 알 수가 있죠.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은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 안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은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만든다고 로마서 5장 21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7년 전인가 전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는 욥기 28장이나 38장이나 시편 8편이나 여러 가지 보면 하늘에 뭐가 보였을까요? 그 중에 눈으로 보이는 궁성이 몇 궁성이 있었어요? 12지파, 12제자, 24반차, 레이지파, 24장로, 12의 정사와 권세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숫자라 그랬죠. 12궁성이 있었는데 여러분 12궁성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나 네가 보고 나한테 좀 말해보렴. 그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해가 내년 3월이 아니라 8월 달에 여러분들 미국을 통해서 일식을 갖다가 온 미국 땅이 볼 수 있도록 일식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천문학자들과 구글의 나사에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 해가 여러분들 아무 땅에 복음이 없는 이 나라예요. 미국이. 콜럼버스가 1400년도에 이 땅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의 황무지였던 땅에 여러분들 믿음의 우리 조상 미국의 forefather들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지켜보려는 핍박을 견디다 못해 미국 땅 황무지로 돌아와서 아무 복음의 싹이 나지 않은 이 땅에 미국 땅에 선조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일깨워서 전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한 곳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2001년 약 15년 전에 트윈 빌딩이 테러리스트들한테 파괴당한 후에 미국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에 대해서 뒷걸음치며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부정하는데 거기에 같이 화합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 옛날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큰 간판들이 걸려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간판인지 아세요? 꾸란을 믿으라. 성경 외에 꼬란에도 구원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꼬란에도 나와 있다. 그런 표시판들이 미국 여러분들 프리웨이 곳곳에 큰 간판들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 가고 미국의 신앙들이 어디 갔어요? 9월 달에는 미국 뉴욕시티 중심에 여러분들 시리아의 팔미라에서 파괴된 바알 신전을 어떤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뉴욕 중심부 미국의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바알의 우상 신전을 갖다가 세워서 경축하고 잔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2001년 후에 미국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이 일식이 있을 때 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빛으로 복음을 내셔서 빛의 자녀, 빛의 나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나라가 일식이 뭐예요? 바로 태양이 가려서 어둠을 가린 미국의 빛의 나라가 없어져 간다는 마지막 때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이해를 하면 히브리어의 가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의 숫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산해 놓은 놀라운 축복들이 2016년, 2017년에
이루어지는 가마트리아 바이블 코드 같은 게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히브리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언어 속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토라에 나타난 히브리 사람들에 나타난 이러한 절기 계산을 해서 내년 2017년이 얼마나 중요한 해라는 게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마트리아 좀 공부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시험 든 사람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일단 멈췄어요. 왜? 하나님을 자기가 배워온 요 생각 속에다 바꿔놓고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위대한 하나님을 갖다가 꽁 하는 마음속에 갖다 놓고 자기 생각에 이사가면 하나님을 욕하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만 여러분들 잘 아셔도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만 잘 읽어봐도 이 시대의 징조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도 그걸 안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 마음의 괴로움이 성령님께서 근심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인 줄 알고 의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할 때 너만 핍박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핍박이 들어왔듯이 은혜를 바로 전하면 이 시대에도 핍박이 있다. 그렇지만 축복이 큰 축복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더 말할게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방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여하다가 2000년 전 이 땅에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인 걸 나타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자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스데반까지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방해해버리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등을 돌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이 바로 의롭다함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 목사님 창세기에 복음이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이 12공성 바라보게 하면서 여러분들 큰 위대한 거인이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죠? 처녀자를 바라보면 처녀자의 아기를 품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다음 무슨 자예요? 동정녀의 탄생을 얘기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에게 짓밟힐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창조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멘. 의심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자기와 사라의 몸에 여러분들 부활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가 90세 때 여러분들 세포가 모두 말라 비틀어진 두 사람 사이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난 부활을 눈으로 체험했어요.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끝까지 거절하며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먼 옛날에 너희들이 보지 못한 나를 바라보고 즐거워 기뻐 뛰며 나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문제가 많으시죠? 이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척을 배에 띄워서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는 인간들이 풀 수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배 타보셨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 사주님께서 저기 좋은 바닷가에 별장에 하나 있어서 놀러 오라 그래서 우리 아는 친척들이랑 같이 가서 며칠 묵고 온 적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회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배를 타고 낚시하러 나가는데 그냥 레스토랑에 가서 아침 먹은 후에 커피들 한 잔 들고 낚싯대를 들고 배에 올라탔어요. 배가 출발해요. 잔잔한 바다 위로 배가 달려갈 때 커피를 먹고 있는 모습들이 아름다워서 사진들을 찍고 그런데 30분이 갔어요. 40분이 갔어요.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분 좋던 사람들이 커피잔을 내던지고 바다에다가 얼굴을 받기 시작하는데 배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꽥꽥하면서
아침에 브렉퍼스트 먹은 것보다 곱하기 3배는 더 많이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바다에다가 다 뱉으면 모르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난간을 잡고 못 가요. 그냥 그 바닥에다가 7, 8명이 다 웻웻하면서 거기 저도 포함돼요. 누런 거, 푸른 거, 하얀 거 막 그냥 토해내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배가 심하게 흔들리니까 서 있지 못하고 다 엎어져갖고 아야 그래요. 바다에 나가보시면 선척을 배에 띄어 바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고난을 가면 광풍이 일어나서 바닷물결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광평을 평정케 하사 잔잔케 하세요. 그죠?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뭐요? 인자하심과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회개가 먼저 나가는데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세요.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너희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케 만드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회개가 안 일어났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축복이 물고기가 잡힌 것을 알고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회개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거기다 또 파도가 또 물려와요. 또 토해내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부르실 때마다 평정케 해주세요. 아멘. 소원의 항구로 항상 정박해 있으면 되는데 이건 소원의 항구가 우리의 뭔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배를 져서 자꾸만 바다로 나가고 또 거기서 부러져 또 부러지고 또 들어와요. 그러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만나니까 얼굴들이 활짝 피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디아서 1장 6절 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기뻐라. 다른 복음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합니다. 퍼버트, PRVRT라고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I marvel 하면서 아주 화가 나서 왜 복음의 파수꾼 역할하는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헬라어 잠시만 배우시면서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난다는 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속히 떠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메타티테미 You are so soon remove라 그래요. remove 메타티템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자리를 이 교회 강대성이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전해져야만 되는데 이거를 트랜스포트 바꿔버리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 앉아있다 그래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없는 복음을 은혜를 치워버리고 바로 거기다 다른 복음을 치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메타티템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같이 속히 떠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마귀 새끼가 이 복음을 변화시켜요. 물과 기름 섞여져요, 안 섞여져요? 안 섞여지는데 물과 기름이 안 섞여지는데 이거를 섞이는 거를 갖다 놓고 은혜를 치워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은자 공부할 때 시은자 주면서 베세메스 공부했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시은자 뚜껑을 열어버리 5만 명 이상이 죽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은자 피가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져야 하는 이 강대상에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게 어떻게 해요? 들어올려지고
거기에 다른 복음을 채워뒀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왜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너무나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이 분별을 못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거하면서 의인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걸 선포하고 바른 복음을 들었으면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질병, 걷잡을 수 없는 저주 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원약 안에 성도들이 받는 저주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중 저주라고 해요. 더블 아나테마. 여러분들 저주가 없는 줄 알았죠? 그죠? 이 복음을 듣는 데서 축복이냐 저주냐 갈리고 있어요. 이제 한숨 쉬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을 이제는 여러분들 오픈하시고 이제 분별하는 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런 이 강대상에서는 목사님들이 이 세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보호하세요. 은혜는 여러분들 한 교리나 설교 주제가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는 사람들을 은혜를 전해줄 때 바로 구원받게 하시며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불신자들이 은혜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는 들리 끌어올림 당하는 놀라운 교회로 바뀌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들 강하게 보호하시는지 제가 나중에 간증드릴 수 있어요. 은혜를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은혜를 전하는 사역자들 말 함부로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하나님이 잘못 건들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 그러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손대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사용할 때 너 내 말 안 들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안 놔도 그렇게